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 힘찬 걸음을 내디디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 한복판을 횡단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막길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멀고 거칠었어요. 어느덧 출발할 때 가지고 있던 식량도 떨어져 가고 물도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막의 끝은 아직도 얼마나 남았는지 가늠할 길이 없었죠. 절망이 엄습해왔습니다. 이대로 사막에서 죽으면 어떡하나. 그때 아버지가 말했어요. 걱정 마라 아들아. 이제 곧 사막이 끝나고 마을이 나올 거야. 그 말에 용기를 내어 다시 한참을 걷던 중에 그 아버지와 아들이 만난 것은 마을이 아니라 공동묘지였어요. 아들은 망연자실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여기에 묻혀있는 사람들, 우리처럼 사막을 헤매다가 죽은 사람들이 묘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죽지 않을까요? 그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여기에 무덤들이 있다는 것은 이 근처에 사람 사는 마을이 있다는 뜻이야. 조금만 더 가보자. 같은 무덤 앞에서 어떤 사람은 죽음을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새로운 소망을 품죠. 소망하던 것들이 때로 절망이 되고 절망 속에서도 이를 악물고 다시 한번 소망을 품어보는 것, 그렇게 소망과 절망이 공존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지난 수요일에 한 성도를 만나 잠시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수요일인데 3일만 지나면 주일이고 주일에 교회가 생각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너무 마음이 설렙니다. 예배드릴 생각하니까 마음에 소망이 생깁니다. 그 말씀하신 분은 평생을 불교 신자로 살다가 우리 교회에 나오신 지 믿음 생활을 하신 몇 달 안 되는 분이셨어요. 제가 그 말씀 드리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야, 나는 목회자인데, 나는 모태신앙으로 쭉 자랐는데 나는 그렇게 주의를 삼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예배를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무엇에 소망을 들고 살고 있는가?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거칠고 황량한 끝없는 사막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면 과연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이 사막길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고 무덤을 만날지 마을을 만날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디에도 소망 들 곳이 없는 세상, 과연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오늘 우리가 만나야 할 한 사람이 있어요. 주전 7세기, 지금부터 2700년 전 유다 왕국 수도 예루살렘에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난 곳으로부터 오늘의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될 운명으로 태어난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꿈 많은 어린 제사장, 전도 유망한 예루살렘의 종교 엘리트, 그의 이름 에스겔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 인생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던가요? 에스겔의 인생은 전혀 뜻밖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당시 에스겔의 조국 유다는 그야말로 소망과 절망이 교차하던 혼란의 시기였어요. 유다 역사의 가장 악한 왕이던 므낫세가 오랫동안 통치했고 그 므낫세가 죽고 나서 요시야라는 새로운 왕이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신실한 왕은 므낫세가 남긴 그 악의 잔재들을 제거하기 시작했고 그 땅의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했고 예배를 회복하는 종교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때마침 선지자 예레미야가 등장해서 그 악한 시대를 향하여 불을 뿜는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유다 백성들은 소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제 이 민족 회복되겠구나. 이 땅의 어둠은 사라지고 찬란했던 그 영광이 회복되겠구나. 뭔가 새롭고 희망적인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온 나라에 감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신실하고 개혁자였던 그 좋은 왕 요시야 왕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위기가 얼어붙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나라 밖 국제 정세가 심상치 않았어요. 고대 세계의 강한 두 나라, 이 바벨론과 이집트가 격돌하게 되었고 세계대전과 같았던 큰 전투는 바벨론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바벨론은 그 여세를 몰아 유다를 침공했고 파죽지세로 몰아치는 바벨론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유다는 멸망해요. 그리고 유다 왕 여호야긴을 포함해서 1만 명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자, 개혁자 요시야 왕은 죽었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말씀 전하다 옥에 갇혔습니다.
조국은 멸망했고 예루살렘 성전은 유린된 지금 그 땅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렇게 멸망한 조국을 뒤로 하고 이방 땅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 가운데 나이 25살에 수습 제사장 한 사람이 있으니 그가 에스겔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전도사님 같은 분이에요. 고향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이 낯선 바벨론 땅 그리고 그 그발 강가에서 그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에스겔 1장 1절 말씀 같이 보시죠. 시작.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아멘. 그렇게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시작된 포로 생활이 어느덧 5년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25이었던 그의 나이 30살이 되었어요. 여러분 30살 살아보셨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은 대부분은 30살 이상이 되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 30살 되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저는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29살에서 30살로 앞자리 숫자가 2에서 3으로 바뀔 때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야, 내가 드디어 30대가 되는구나. 내 인생 황혼으로 저물어 가는구나. 나는 인생의 후반전을 시작해야 되는구나. 어린 시절에 바라보던 나이 30살은 대단한 어른처럼 보였어요. 근데 지금 기대 수명이 90살, 100살 되는 지금 30살은 어떤 나이예요? 한창 꿈을 꾸고 한창 꿈을 위해 준비할 젊고 푸른 소망의 나이가 아니겠습니까? 그 30살을 에스겔이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땅에서 포로의 신분으로 30살을 맞이했기에 그 30살 생일은 에스겔에게 너무 우울했어요. 오늘 우리는 30살의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 절망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바라는 말은 절망 속에 던져진 선지자가 발견했던 그 소망을 우리도 발견하기를 원하고 이를 통해 사막 같은 세상 속에서 참 소망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는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에스겔서 1장 1절 말씀 다 같이 보시죠. 이 말씀은 그의 시대가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를 세 가지로 보여줍니다. 자, 1장 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아멘. 30째 해라는 것은 그의 나이가 30살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에스겔이 느꼈던 첫 번째 절망은 상황적인 절망이에요. 그의 나이가 30살이라는 사실이 더 슬픈 거예요. 왜요? 그는 제사장이 되기를 꿈꾸었는데 제사장이 되려면 30살이 되어야 합니다. 30살 이전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목회자도 30살이 되기 전에 목회자가 될 수 없어요. 30살이 되기를 꿈꾸었던 소년 에스겔, 나는 30살이 되면 제사장이 될 거야. 그렇게 손꼽아 기다렸던 그가 30살이 된 지금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 거예요. 우상의 제국이요 이교의 왕국인 바벨론, 내 조국 유다를 무너뜨리고 내 신앙과 삶에 터지는 성전을 불태운 그 원수의 나라에 내가 와 있는 거예요. 이제 에스겔은 총망받는 예비 제사장도 아니고 존귀한 엘리트도 아닙니다. 그저 멸망한 나라 백성, 전쟁 포로일 뿐이 그의 30살 생일은 친구들의 축하를 받고 가족들의 축복을 받으며 함께 식사하며 기쁨을 나누는 소망과 기쁨의 날이 전혀 아니었어요. 유다가 바벨론에게 패했다는 그 현실은 유다의 하나님 여호와가 바벨론의 우상들에게 패배했다는 것을 의미했고,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버린 에스겔의 꿈과 미래를 상징했습니다. 그의 30살은 절망과 수치와 굴욕과 눈물의 날일 뿐이었습니다. 에스겔 1장 1절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때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아멘. 그는 지금 그발 강가에 있습니다. 게발 리버, 바벨론에 있는 한 강이에요. 에스겔이 느낀 두 번째 절망, 실존의 절망인데 지금 그가 있는 곳은 그발 강가입니다. 그발 강가는 고대 바벨론 문명의 중심지, 바벨론의 중심이. 에스겔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준비해온 사람이었습니다. 민족의 신앙을 책임질 영적 지도자가 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서 25년을 준비했어요. 예배 인도, 성전 운영, 제사장의 직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바벨론 땅 그발 강가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 예배,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달려왔던 외길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성전이 무너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예배가 중단될 줄 누가 알았어요? 의도하지 않았던 인생의 대격변 앞에 에스겔은 너무나 무력감을 느낀 거예요. 내가 세운 인생 계획이, 내가 평생 달려온 인생의 길이 어그러질 때, 그때 찾아오는 절망은 얼마나 큽니까? 내가 평생 꿈꾸고 소망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 그 절망을 견뎌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에스겔 1장 1절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세 번째,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아멘. 에스겔이 느꼈던 절망 가운데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세 번째, 신학적 절망이에요. 그는 지금 사로잡힌 자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우상의 제국 바벨론 땅에 포로로 붙들린 전쟁 포로예요. 제사장이기 전에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다윗의 나라, 솔로몬의 왕조, 하나님이 세우신 이 유다의 패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죠? 왜 의인은 망하고 악인은 흥하고 있습니까? 왜 의롭게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목사가 되려고, 제사장이 되려고 애써 준비했던 내 삶은 갈수록 피폐해지는데 왜 진리를 멸시하고 우상에 엎드리는 저 바벨론은 점점 잘 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여호와는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십니까? 바벨론 땅 어느 강가 포로들이 채찍에 맞아가며 강제 노역을 하고 있던 그 강제 노역 현장에 허탈한 표정으로 서 있는 30살의 선지자 에스겔의 표정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선지자의 모습이 지난 한 주간 사막 같은 세상을 걷다가 절망과 싸우다가 지친 모습으로 오늘 예배당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표정이요, 저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 극한의 절망 속에서 오늘 말씀은 시작이 돼요. 그리고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에스겔 1장 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아멘.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계시가 시작되었다는 뜻이에요. 그 고통의 땅에서 하늘이 열리며 환상이 시작되었고, 에스겔 선지자는 그 환상 가운데 소망을 보았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 소망의 말씀을 기록한 것, 그렇게 대선지자 에스겔의 손에 의해 기록된 그 말씀이 바로 구약 26번째 책 에스겔서예요.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에 소망의 메시지가 그 땅에, 그 절망의 순간에 임한 거예요. 여기에 오늘 설교의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은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신앙세계의 신비와 역설이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참 소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매 순간마다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사막길을 걷다가 무덤을 만나면 저것이 혹시 내 무덤 되지 않을까 가슴에 덜컥 내려앉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에요? 그렇게 매일매일 절망과 버타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 절망 속에 소망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고 눈물을 쏟아 기도하는 곳에 기쁨이 임한다고 성경은 말해요.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내 힘이 다 고갈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다만 아버지 이름 부르며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 그때 하늘 문이 열리며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과 비슷한 시기를 살았던 선지자 가운데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에가서 3장 19절 2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아멘. 에스겔은 유다가 멸망하는 시대에 살았고 예레미야도 그 비슷한 시기를 살았습니다. 예레미야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고초, 내 재난 곧 쑥 그리고 담즙 같은, 쑥과 담즙은 쓸개즙인데 가장 쓴 것을 상징합니다. 세상의 모든 쓴 것들이 다 내 목으로 한꺼번에 넘어오는 것처럼 지금 내 삶이 너무 힘들고 너무 낙심되고 너무 고통스럽고 정말 눈물이 납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내 속으로 쏟아져는 그런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2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21절 다 같이 보시죠.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아멘. 놀라운 고백이에요. 세상의 모든 힘든 일들은 다 나에게 오는 것 같고, 안 좋은 일 다 내게 생기는 것 같고, 세상의 모든 쓴 것을 한꺼번에 삼키는 그 고통이 나에게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그 모든 고통을 끌어안고 기도하며 그 모든 눈물을 마음에 담고 살았더니 그 고통 때문에 더 주님 의지하게 되었고, 그 아픔 때문에 더 주님께 매달리게 되었고, 그 시련 때문에 세상에 소망 두지 않고 더 주님만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 한 가족 된 수원북부교회 교우 여러분, 소망은 고통 속에 피어납니다. 소망은 눈물을 먹고 자라납니다. 소망은 깊은 절망의 밤을 이겨낸 사람에게 찾아오는 선물입니다. 이 역설의 진리를 가슴에 품고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임한 고통 속에서도 결코 소망을 잃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스겔 1장 3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그렇게 포로가 되어 나의 30살에 이방 땅에 끌려가 절망 속에 있던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놀라운 것은 이 선지자가 그 음성, 그에게 임한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즉시 알아차렸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놀랍고 너무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에스겔의 30년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고향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이 되기 위해 기도했던 그 모든 시간들, 읽었던 말씀들, 외쳤던 기도들 하나도 헛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는 몰랐지만 지난 30년 동안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고 있었고, 그 절망의 시대, 그 포로의 기간 가운데 에스겔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장 3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그 포로된 땅에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자 여호와의 권능이 그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 바벨론 땅, 그 발강가, 수치와 고통으로 얼룩진 에스겔의 삶 가운데 말씀이 임했고, 말씀과 함께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바벨론 땅에 하나님 말씀이 임했고 포로된 그 선지자에게 권능이 나타났다는 것은 멸망한 민족에게도 소망의 싹이 싹트기 시작됐다는 뜻이고, 몰락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는 의미였습니다. 여기에 오늘 설교에 두 번째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소망은 말씀 속에 있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소망은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에스겔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증명할 길이 없었다는 그의 현실이었어요.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왕 다윗이 나라를 세웠을 때, 하나님 복주신 왕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이스라엘이 잘 될 때, 유다가 부강할 때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시인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나라가 멸망했고 솔로몬 지은 성전 잿더미가 되었고 이스라엘은 패망했고 유다 백성들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 지금 무엇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술술 잘 풀리고 아이들 잘 되고 부모님들 강건하시고 내 사업 잘 되고 나는 승승장구하고 그렇게 될 때, 내 인생 잘 돼갈 때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 고난이 끊이지 않고 우리 아이들 생각만 하면 그저 눈물만 나고, 우리 부모님들 날로 쇠약해지시고 직장도 어려워지고 경제도 어려워지고 건강도 나빠지고 모든 것이 안 좋아진다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북부교회 다닌다고 말할 때 주춤거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지자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시편 42편 1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네가 믿는 하나님 한번 증명해봐라. 네가 믿는 하나님 한번 보여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으로 증명하시죠? 성경 66권이 웅변적으로 선포하는 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말씀이 임하는 곳, 말씀이 선포되는 곳, 말씀이 해석되는 곳,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울고 웃는 곳, 말씀 앞에 결단하고 회개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은 그에게 임한 말씀으로 저 바벨론 땅을 향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한 거예요. 에스겔은 그에게 말씀과 함께 임한 권능으로 저 불신 세계를 향해 여호와의 능력을 증명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 증명되는 분이 아니시고 말씀의 권능으로 스스로를 증명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조롱소리에 괴로워하던 이 시편 기자는 네가 믿는 하나님 한번 증명해봐라, 그 소리에 고통스러워하던 이 시편 기자는 이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 다 같이 보시죠.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소망은 세상의 환경이 아니라 나의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케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었다는 것이 소망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의 말로 내 눈으로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소망이에요. 세상은 시시각각 변하고 우리 감정은 때를 따라 변합니다. 그러나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아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 변하는 것들에 소망을 두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오늘 주일 2부 예배에 참여 여러분 가운데 한 명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변치 않는 말씀에 소망을 두는 인생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 발강가 하늘문이 열리며 말씀이 임했고 여호와의 권능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의 눈앞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신비하고 특별한 환상이 시작돼요. 어디선가 거대한 폭풍우가 몰려왔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천둥 번개가 동시에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나무가 뿌리채 뽑힐 만한 강력한 비바람 가운데 에스겔은 그 비바람을 맞으며 환상을 보기 시작해요. 1장 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 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아멘. 여러분, 이 에스겔 1장 4절을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이 기록들이 너무 난해해요. 문법들이 변칙적으로 사용돼요. 문법이 파괴되어 있어요. 한 문장 안에서 한 동사가 성표기가 바뀌는 거예요. 정상적인 문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는 엘리트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너무 놀라운 것을 보거나 극도로 감정이 흥분된 상태에서 문장을 쓰다 보면 문장이 제대로 기록되기 어려운 거예요. 바로 지금 그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뭔가 놀라운 것을 본 거예요. 자, 무엇을 보았는가? 에스겔 1장 5절 상반절 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아멘. 신비한 환상이 보였습니다. 선지자는 네 생물의 형상을 봅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면 고대 신전들 앞에 큰 수호 생물 조각상들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들은 고대 종교 가운데 신의 보좌를 지키는 존재들로 믿어진 그런 동물의 얼굴과 날개를 가진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조각상들이죠. 그런데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본 이 네 생물은 이방 신전의 돌로 만들어진 그 석상과는 달랐습니다. 무엇이 달랐는가? 14절 제가 읽습니다. 14절,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아멘. 이 환상 중에 보인 네 생물이 번개같이 그야말로 빛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것이 움직일 수 있을까? 이상했습니다. 선지자는 그 생물과 땅이 다 아래쪽을 보게 됩니다. 15절 같이 보죠. 15절 시작.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생물에는 바퀴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퀴를 통해 원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번에 그 네 생물의 머리 위를 바라보게 됩니다. 26절 제가 읽습니다. 그 머리 위에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아멘. 환상 중에 바라본 그 네 생물의 머리 위에는 보석으로 장식된 화려한 보좌가 있었고 보좌에 누군가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람은 아닌데 사람의 형상을 한 저 보좌에 앉으신 그분은 누구일까요? 자, 에스겔 1장 2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아멘. 그 환상 속 보좌 위에 사람의 형상으로 보였던 그 존재는 바로 여호와의 형상이었습니다. 선지자는 드디어 그 비바람을 맞으며 보았던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저 네 머리와 네 날개를 가진 저 네 생물의 형상은 우주 공간에 가득한 하나님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구나. 저 네 생물에게 바퀴가 있다는 것은 저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로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구나. 고대의 우상들은 그저 신전 앞을 지키는 돌로 만든 돌 조각덩이 뿐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온 땅과 우주를 운행하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 되시는구나.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 깨달음이 더 임해요. 20절 보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보시죠. 시작.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아멘. 그 네 생물이 빠르게 움직일지를 결정하는 것은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었다는 말씀이에요. 자, 환상 중에 보았던 네 생물, 그리고 네 생물과 함께 움직이는 하나님의 보좌는 성령의 뜻 가운데, 즉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유롭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에스겔은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민족의 현실은 너무나 절망적이지만 이 민족, 우리 조국의 미래는 저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구나.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구나. 여기에 오늘 설교의 마지막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소망은 주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거예요. 절망의 시대를 살았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의 의미는 세상이 절망스럽지만 세상은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그 사실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절망의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붙들어야 할 마지막 소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기지만 세상은 주님 뜻대로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는 그분의 뜻대로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대로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노력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우리 손주들의 장래도, 교회의 내일도, 조국의 미래도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 그 주권에 달려있는 거예요. 에스겔 1장 28절 하반절, 이 비밀을 깨달은 에스겔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28절 말씀 보시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렸고, 그리고 그 엎드린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또렷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절망의 세상을 향해 선포하기 시작해요. 바벨론 땅에서 30살을 맞이한 에스겔은 고향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이 되지는 못했지만 큰 패배와 아픔을 겪은 동족들을 향해 함께 포로로 끌려온 바벨론 땅의 유다 백성들을 향해 소망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포로를 경험한, 함께 아픔을 겪고 있는 유다의 자손들이여,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우리 조국 유다가 멸망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조국 유다 땅에서 영광을 받으셨던 그 하나님은 이곳 바벨론 땅 여기에도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그 에스겔이 전한 소망의 메시지를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현실의 절망 저 너머에 저 섬광처럼 빛나는 보좌 위에 계시며 지금도 그 영광의 보좌에서 이 우주와 모든 세계를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운행하고 계시며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내 인생도 포함되고 내 남편의 미래도 포함되고 우리 교회의 장래도 포함되고 내 조국의 미래까지 포함된다는 믿음, 이것이 성도의 믿음인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 가장 깊이 묵상했고 연구했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 된 우리를, 멸망받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은 그 백성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그분의 기쁘신 뜻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니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하반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의 뜻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의 죽어있던 소망을 살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오늘 설교의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설교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까? 절망 같은 세상 가운데 무엇이 우리의 소망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가 성도의 산 소망이요, 예수가 교회의 산 소망이요, 예수가 병든 나에게 산 소망이요, 예수가 방황하는 내 자녀에게 산 소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고통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예수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산 소망으로 붙들 때 우리는 이 절망의 시대를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